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특이하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 3시간 가졌어요.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됐어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은 28절서부터 32절까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죄들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어떤 특정한 죄를 내가 특별히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사형리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찰을 해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 300번이 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 나와 있지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처음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적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일성을 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권위로 모든 제국들의 황제들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제국들의 황제들이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를, 메시아의 통치를 이루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는 그런 엄청난 현현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를 상상을 했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30대 초중반의 젊은이가 메시아로 왔다. 그것도 갈릴리의 지역에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가고 이런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광야에서 사단의 그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금식을 하고 드디어 갈릴리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고 그 청년을 맞이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권위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권위로, 힘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쫄쫄 굶고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죠?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과 컨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접촉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깊숙이 묵상을 해보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애저녁에 제껴버리시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뭐죠?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이 먼저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죄악을 당신이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죄를 자각시키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신과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일치된 상태, 그 상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죠? 갈릴리 지역에 오신 그때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해결하신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1장 14절 15절 이 단순한 내용을 로마서 시작을 이 여기에 맞추어서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절하고 5, 6절, 15절하고 17절은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지금 죄에 대한 언급을 쫙 하고 계세요. 먼저 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그 다음 순서가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핵심적으로 놓고 바울은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를 위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가?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서부터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등장과 그분의 첫 일성,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일성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순서의 싱크로율을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죄의 언급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언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인들을 붙잡고 있었던 덕과 신비적인 동양의 철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양의 철학과 유사한 그 스토아 철학에 아주 그 정신적으로 침잠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양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죄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보편성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죄로서 기독교인이 보는 그 시각을 갖지 못하는 당시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로마서를 썼던 그 시대의 로마인들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먼저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고찰을 쭉 해보는 겁니다. 한번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준을 보편성 가운데 둡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 두어요. 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다시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싱크로율,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죄의 보편성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어떤 자입니까? 아벨을 때려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못 죽이게 하고 나를 보호하실 의지가 있으시구나.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의 반응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시점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나와 하나님이 무관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것입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을 행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한 존재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 놋 땅에 이르러서 자기의 나라를 만듭니다. 가인이. 그 다음에 그 후손 라멕이란 자가 처음으로 일부 다처를 시행합니다. 그게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적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여기서부터 깨버리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인류 죄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입니다. 라멕은 그것을 처음으로 시행한 자고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했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취했어요. 이게 인류에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버리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예, 라멕은 전쟁을 했어요. 이겼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지금 뭐가 되죠?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유일한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죠. 적으로 보는 것이죠. 적은 뭡니까? 적은 없는 것이 좋지요. 적은 숫자가 적는 게 좋죠. 내가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적을 죽여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부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성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살인의 정당성, 폭력입니다.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자랑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이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잔인성, 인간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사람의 가치로 보지 않는 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폭력, 잔인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언제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잔인성.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1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면은 벌을 7배를 더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은 7배 주겠다는데 하하 내가 받을 벌은 그보다 더 많다. 이 개념이죠.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라멕에게는 경외의 대상도 아니며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경시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경시, 무신론 이런 것들이 이미 라멕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시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로마서에서는 이미 다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미 다 놓아두셨다. 하나님이 심어두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무신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을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내면 속에서는 인간 가지고 안 되는 영역들이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의지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해서 그 대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내면의 그 욕구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앞서서 한번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1장 '다 읽지 말고 22, 23절만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예, 하나님 없으니까요, 내면에. 그러나 뭔가 신적인 파워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그 본질적인 내면의 그 욕구를 인간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나의 욕구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부터 시작되는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잔인성이 드러났어요. 인간이 인간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서 사람이 사람의 격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 저 나라는 나보다 약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약한 나라. 짓밟아도 되는 나라. 저 나라에 곡물이 필요하니까 전쟁에서 곡물을 뺏어 와야 할,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나라. 사람이 사람을 격을 만들고 어떤 원칙들, 율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사람이 사람을 높낮이를 결정해 놓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귀족, 천민, 불가촉 천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원칙들을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의 격을 낮추고 높이고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에덴의 동쪽 롯 땅으로 가서 가인의 왕국, 가인의 나라를 시작한 그 후손,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지요. 두 번째는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식민지 쟁탈 시절에 유럽의 강호들이 아시아의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유럽을 위해서는 아시아가 희생해도 되는 겁니까? 강한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되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힘의 논리를 통해서, 또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잔인성이 드러났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전쟁의 정당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시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격을 낮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 이 시대를 쌓고 있는 죄의 덩어리들 아닙니까? 이 죄의 덩어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노사이드에 대한 설명을 했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노사이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노라는 말은 인종, 씨족, 종족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사이드는 죽음을, 살인을 얘기해요. 종족 살인. 이거는 우리가 쉽게 국제연합이, 여러분 국제연합 아시죠? 국제연합에서 인종 말살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에 대한 협정을 법적인 조항으로 승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라파엘 램킨이라는 유대인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여러분 유대인이 나치들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램킨의 이 유대인 변호사가 국제연합에 끝없이 요청을 합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국제법으로 처단을 하자. 이거를 국제가 모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법령을 하나 만들자. 끊임없이 요청한 램킨의 이 요구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노사이드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특징들을 갖는 이 잔인성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노사이드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일어났죠? 전쟁의 정당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정당성이 이미 람에게 시대 때부터, 가인의 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강한 원칙이 뭐가 있었냐면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민족주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홀로코스트. 어떻게 죽어갔는가, 유대인들이.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식민지 개척사를 보면 역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자의 논리로 적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간 걸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보면은 입으로 담기도 힘든 정도의 그 잔인성이 보여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종교의 이름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민족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그런 역사가 쭉 있었어요. 근데 이 제노사이드가 옛날, 다시 말하면 18세기, 19세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대, 현대에 들어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르완다 내전이 있었어요. 르완다 내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르완다에 큰 두 종족이 함께 살았어요. 훈투족하고 투치족이라는 그 두 종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모두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종족 중에 한 후투족이 투치족을 200만 명을 죽입니다.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인정된 살인이 아니라 정부가 부추긴 살인입니다. 투치족은 전부 다 벌레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 근데 루안다 내에는 훈투족과 투치족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밤에 잠자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투치족이거든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훈투족이거든요. 이게 국가의 공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이 민족주의, 이것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훈투족과 후치족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어떡할 것인가? 마을의 이장이라는 자들이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아버지가 투치족이면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극 역사가 근대 들어서도 있었던 거예요. 클린턴이 중간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 지구상에 엄청난 비극이 생길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킬링필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킬링필드 이 지역, 우리 영화로도 한국에서는 그 외국 그 수입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200만 명이 죽었어요. 한 나라의 자기 백성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에, 우리 이 동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난징 대학살 기억나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30만 명을 그러니까 때로 죽였습니다. 이런 그 전쟁의 정당성과 잔인성, 이 편만하게 내려오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난 가인의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제노사이드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인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셔요. 그러한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의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형을 언도하시고 사형을 집행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무엇이 보이죠? 성적 타락이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는 성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이미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육신이 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미 육신들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버리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보이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죄의 편만성이죠. 서로 죄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죄가 편만해질 수 없습니다. 죄가 용인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거룩이 사라진 상태의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죄가 보편성이 되고 편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죄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라는 합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합의가 되기 때문에 죄가 용인이 되고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이미 이 땅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신 특징에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포악함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잔인성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이 사람을 규정짓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이방인을 볼 때 이방인은 지옥의 장작불로 쓰일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볼 때 인간이 인간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루안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울 때 이들은 자기 종족이 아니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비슷하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와 이념이 다르면 인간적 가치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로 존중하지 않는 세상. 어떤 원칙과 어떤 법칙과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사람의 격을 나누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형을 언도하셨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던 그런 그때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어떤가? 저는 싱크로율 100%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념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상대의 희생을 통해서 채워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도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발현되고 있지요. 자국 이익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녀가 갈라쳐서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념에 따라서 내 이념과 다르면 사람의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원칙과 원칙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의 율법을 세워놓고 그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로 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신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원리와 이념과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가치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서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가치를 높이며 너희들 이념에 맞는 자들을 사랑하라.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이런 조건이. 그가 사람이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창조하신 존재들을 사람으로 그 자체의 가치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적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니죠, 이거. 이념에 빠진 목사님들과 대화 많이 하게 되죠. 나름대로 율법과 체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을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멸시하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의 가치로 보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 주셨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언제로? 창조 때의 원리로. 창조 때의 그 사람의 가치로. 다시 사람을 회복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럼 나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회복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돼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기가 힘들며 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복음의 파워를 지니지 못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깊은 자각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복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기도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난가 하나님인가? 나의 사고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가? 내 행동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원리인가 아니면 세상이 알려주는 인간들이 편만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원리인가? 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복음에는 이 강렬한 요소가 우선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 중에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회개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회개를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건 회개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이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제 되심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학적인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삶의 그 쌓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없고 세상에서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속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죄에 대한 자각,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사유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요. 인간들끼리. 제가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평생 목회자로 살겠다 결심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선배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툭툭 던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또 흔하게 하는 얘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또 흔한 얘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러한 얘기들로 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목회자로서 아주 큰 허들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나한테 가시처럼 박일 일은 아니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한 번쯤 생각이 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가시처럼 저의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몇 년 동안.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와 더불어 간구로 기도했던 아주 강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목회자로 살아갈 제가 사람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너무나 많은 원칙들을 스스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난 저런 이념을 가진 사람 정말 싫어. 난 저렇게 말하고 저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 너무 싫어. 나름대로의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 스스로 너무나 합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시처럼 박혀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보면서 나하고 이념이 다르지. 그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내가 가진 수많은 원칙들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적당히 사람들 만나서 목회한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새 계명이라니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키라고 목회자로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붙잡고 있는 저의 허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의 3요소 지금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제 되심, 주인 되심, 주권자이심. 두 번째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제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결심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제되심에 대한 깊은 자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허들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행동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제이심이 아니라 어줍지 않게 쌓였던 지식들, 내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휩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복음이 힘이 없는가? 하나님이 아직은 나의 주제가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을 택해요. 로마서 조금 아까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가? 나는 좀 괜찮게 느껴졌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약간은 희생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까지 했어요. 그런 내가 괜찮아 보인 영역이 스스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나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똑같이 짓고 있었고 거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인간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저한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규정짓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제껴놓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짓들을 내면 세계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나 자신을 본 겁니다. 목회자로 살겠다는 자가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가 어떤 이념을 가졌던 그가 사람이면 예수님이 세계명으로 지금 부여하신 명령이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기준으로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사람이면 무조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내 내면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자각의 부족.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에 대한 자각의 부족. 여기에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참 오랫동안 이 문제로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넘기지 못할까? 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상당히 저의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경외로운 존재가 서서히 되어가는 내면에 그걸 보여주시는 시간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내 안에 넘쳐날 때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없이 떨리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스스로
목회의 길을 접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픔만 생각한다면. 여전히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두려움이 커져감과 동시에 무엇이 자각이 되느냐면 죄가 너무나 넘쳐났던 나 자신이었기에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그 감격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저는 이라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본인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주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제되심과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돌려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관통해요. 이 요소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질 겁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죄악입니다. 모든 것을 죄악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분명히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뭔가 매여서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뭐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돈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는 돈의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돈의 가치가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그거를 표현하죠. 경제적인 상황.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힘이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과 삶과 이 지구의 모든 운영과 우주 만물의 통치와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시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맞춘 인생을 살지 않는 한 교회를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30년을 다니건 복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가 자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세계명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랑하라고,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복음의 파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독교 인생을 살면서 돈에 얽매이고 뭔가 매이고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을, 원칙을 삼고 우리 기독교 인생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제로 모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을 느끼면서 그 결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춰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편만해진 이 세상에서 바울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바로 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린 개인적으로 나의 죄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가질 것인가 디테일하게 살피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